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주일날과 월요일날은 구속사 설교하고요, 화요일날은 상징주의 제 해석학의 대표적인 해석학이죠, 설교합니다. 수요일날은 성경 종말론 설교합니다. 목요일날은 성경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엔트로피 세계관인데, 아마 이게 한 6, 7개월 지나면은 내년까지 이 모든 엔트로피를 정리하고 성경으로 여는, 엔트로피로 여는 뉴스토픽, 일주일 동안 신문에 난 중요한 기사들을 해설해주는 엔트로피 이 세계관으로 더욱 여러분과 발전해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신문들을 엔트로피 세계관, 신트로피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대사건들을, 전 세계에 일어난 내용들을 제가 언젠가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내년 말기나 아마 1년 정도 엔트로피 더 준비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신 다음에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종말론 벌써 83번째입니다. 힌들 포털에 가시면은 과거 거 다 보실 수 있고, 유튜브 가시면은 다 동영상 처음부터 보실 수 있고요. 힌들 포털은 사이버 대학입니다. 일종의 가장 방대한 제 세계입니다. 거기 가시면 자료들, 동영상을 무료로 또 다 보실 수 있다. 오늘은 지금 세 번째 대환란 시나리오, 그 다음에 7인 7나발 7대접 중에서 7인 흰말을 10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붉은 말로 들어갑니다. 붉은 말은 세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지금의 국제, 정치, 경제, 군사 자세히 나옵니다. 한눈으로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성경의 붉은 말 예언입니다. 그래서 10회 이상 제가 다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흰말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제기해준 그 실제론적인 이해, 실제론적인 동기부여, 실제론 신학을 완성시킨 계시록의 축복, 좀 간증 비슷하게 숨고르기로 한번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제 인생에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1장씩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본 것은 1장 과거,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교회 시대, 장차 될 일은 4장 이하, 4장 5장은 천국 모습, 6장은 대환란 시작, 7장은 대환란 시작, 8장은 대환란 역시 시작, 9장은 대환란 시작과 그 다음에 대환란 황충재앙과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은 대환란 중간이죠. 10장은 유리바닷가의 대환란 중간쯤 됩니다. 11장은 대환란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죠. 12장은 헤이본 여자 시작과 함께 중간까지 갑니다. 13장은 짐승 적그리스도죠. 대환란 시작과 함께 전 3년 반의 내용들입니다. 14장은 대환란 끝입니다. 포도성이 곡식 추수 심판이니까요. 15장은 유리바닷가에 예배를 드리죠. 이건 대환란 끝쯤 정도 됩니다. 16장은 예수님이 재림 심판 7인이죠. 17장은 음녀 대환란 시작이고 18장은 음녀 심판이죠. 한번 이렇게 들어두세요. 제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계시록은 먹어버리라,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20장은 천년왕국 총론, 21장은 천년왕국 축복, 22장은 결론. 저는 한국교회 부족하지만은 과학과 계시록, 계시록과 과학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로 함께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계시록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계시록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었는가 간증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저를 살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차 될 일, 시간적으로는 장차, 미래, 대환란, 내용적으로는 될 일, 실제론, 될 일은 실제론이요. 계시록은 영해하지 말라. 계시록은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종말에 될 일, 실제론. 제가 실제론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85년도에는. 계시록 연구하면서 정말 엄청난 세계를 철학 인식론에서 과학의 실제론까지, 삼위일체론 실제론까지 가는 동기가 계시록에 장차될 일, 실제론이었다. 정말 밤을 새도록 간증하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대환란 시나리오 엄청나죠? 자, 1장 했고요. 2장은 7인 7나파 7대접 중에서 7인을 합니다. 7인 중에서도 7가지. 첫째인 흰말, 둘째인 붉은말, 셋째인 검말, 넷째인 청황색말, 다섯째인 순교자의 호소, 여섯째인 재림 심판, 일곱째인은 나팔로 들어가죠. 자, 흰말 끝냈어요. 이제 10번 유인물 10번 나눠드렸죠. 다음 시간부터는 붉은말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쟁.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이걸 10번 끝나고 나면은 신문이 훤히 보일 겁니다. 이제 저 확신합니다. 그래서 흰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제가 계시록이 주는 축복, 실제로 주는 축복으로 오늘 이 부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실제론이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요 철학의 인식론으로 깨닫게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서구신학은 철학의 인식론으로 성경을 보았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깨달았느냐? 그게 인식론이거든요.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1장 19절을 제가 보면서 1장 19절 장차 될 일. 오호? 우리는 신약시대는 영적인 거, 십자가로 구원 영적인 거죠. 칭이나 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인데 계시록은 장차 될 일. 85년도에 이 구절을 보고 처음에는 멍했죠. 깊은 의미를 몰랐죠. 그러면서 징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에서 좀 모태신앙은 열심히 좀 부족하잖아요. 분명하지만 조금 감동이 좀 적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런데 1장 19절 장차 될 일을 계시록을 해석해 가면서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요한은 기록한 것이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느냐? 실제론이란 말을 제가 깨달았어요. 철학의 인식론에서 예수님 재림 계시록의 실제론이구나. 이 계시록 실제를 연구하면서 설교도 실제론 설교, 해석학도 상징주의 실제론. 제 연구가 그 이유는 100% 이 시대 될 일로 실제론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계시록을 먹어버려라. 그거 다시 해라. 계시록 11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3장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찾아오셔서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먹으면 이긴다. 그리고 너와 나 함께 보좌에 간다. 천국 간다. 여기서 그만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께서 정말 감동을 주신 거죠. 이런 체험적인 제가 신앙을 내 일생에 아마 처음이라고 해도요.
그 부흥에 가도 뜨겁기는 했지만은 눈으로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 성경을.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제가 계시록에 어떠한 이론이 와도 시간적으로는 대관란 때다, 내용적으로는 영적일 수가 없다, 장차 될 일, 그 징조로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50여 권의 계시록 연구를 전부 제가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하면서부터요, 제가 만남과 계기, 누구를 만나요? 그럼 그분을 통해서 제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계기,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제가 미국 가서 주기한 박사 물 강의를 듣고 건강에 눈을 떴다든가, 이런 것들이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기둥 같은 그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실제론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그렇게 할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날 제 모든 축복은 계시록 장차될 일, 영해하지 말아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유대인으로 세대주의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 문제를 너무너무도 저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오늘 실제는 연구 특별 간증입니다. 그래서 만남과 계기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 제가 85년도부터 계시록 은혜를 받고요, 올가목회에서 제 설교 세미나를 많이 하니까 설교 신학이 태동되기까지 간증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올가목회 간증을 6개월 동안 한 1년 동안 하고요, 이게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설교 간증집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간증집은 제가 아직 잘 이제 출간하지 못했는데 오늘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절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첫째, 85년도부터 94년도까지 10년 동안 실제론이라는 거, 내 본것과 이전과 장차될 일, 1장 1절에도 보여주셨다.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다. 보여준 건 실체죠. 영위할 수가 없다. 1장 19절, 4장 1절 이후에 될 일이니까 실제론이다. 22장 6절에 결코 속히 될 일. 저는 처음에 삼일체 통합신학 같은 거 상상도 못했죠. 제가 무슨 해석학을 한다, 설교학을 한다, 거기까지 제가 이르지 못합니다. 계시록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먹어보자 한번, 이런 심정으로 밤이고 낮이고 계시록 봤습니다. 황홀지경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론이라는 이론을 제가 갖게 되었다. 또 하나는 4대 학파를 통합하는, 무철전, 전철전, 후철전, 세대지 4대 학파로 나눠져 있는 것은 교회의 불행이다. 초기는 연구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통합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통합하는 거예요. 영적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죠. 실제론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일체 본전 실제론까지 이 계시록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꿈에도 생각 못할, 제가 해석학을 어떻게 합니까? 신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해석학이거든요. 지금까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서 계시록의 상징주의를, 상징을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학 부분까지, 실제론 해석학 부분까지 제가 연구하게 되었다. 정말 계시록은 저의 애인이고 저의 사랑이고, 정말 계시록 없이는 제가 한시도 살 수 없을 그런 순간들이 제 일생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계시록 통합신학이라, 계시록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제는 서구신학도 아시아 한국신학 계시록 통합신학으로 총 정리했다. 10권 만페이지
발간까지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삼위철론을 더 깊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계시록이다. 계시록 먹어버려야 된다. 장차 될 일, 어떠한 해석 앞에서도 장차 될 일은 이 구절을 이길 만큼 다른 해석법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10년 만에 제가 94년도에 계시록 주제 강의, 그 다음에 설교학, 그 다음에 제가 그 해석학, 상징지 세 가지가 정립이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광신대학교 총장이시고 광주중앙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교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전라남북도에서, 광주중앙교회는 전라남북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죠. 한때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모였죠. 그런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학교에서 만나자고. 저는 그때 광신대 교수가 아니었을 때거든요. 이제 계시록이 막 자신감이 있어서 준비가 되니까 어디다 이것을 막 전하느냐, 몸부림치는데 총재님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헐먼 수양관에서 계시록 세미나 하십시오. 느닷없이 그런 거예요. 근데 광주 지역 계시록 세미나 좀 하세요. 오셔서. 감히 그 앞에, 그 권위 앞에요. 감히 어떻게 거절합니까? 야, 정기호 목사님 앞에서 내가 계시록 세미나를 한다. 됐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먹고,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보좌에 간다. 이상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94년도에 했어요. 뭐 제가 무슨 세대주의니 또 아니니, 뭐 인터넷 보면 그런 막 그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변명 안 합니다. 그런데 정교 목사님이 광주에서 세미나 해라. 그래, 헐먼 수양관이 조그만 하지만은 창문 밖에까지 정말 꽉 모여서 제가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저는 정교 목사님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채에 계시기 때문에 정교 목사님 안 들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목사님 앞에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광범 목사님 내가 계시록을 다 들었습니다. 내 방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추워도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이 준 축복이니까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광범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말도 좀 있는데 세계에서 1인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계시록입니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호남의 저 합동 측의 중심 인물이시고 한국의 대정교 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는 하늘같이 보였거든요. 이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연구했더니 실제로 장차 될 일, 근거를 딱 됐죠. 1장 1절, 1장 9절, 4장 1절, 22장 6절, 장차 될 일이다.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마태복음도 실제론이고 다니엘서도 실제론이고 계시록도 실제론이다. 예언서가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느냐라는 실제론 신학을 욕심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 제가 듣고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광신대에서. 정교 목사님 총장님이신데 와서 강의 좀 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또 제가 신학교 교무처장까지 다 끝냈고 이제는 이제 목회만 해야 되겠다. 저도 경험도 쌓고. 그런데 다시 광신대에서 강의 좀 해달라. 제가 전공인 설교학과 제가 계시록 두 가지니까요. 그래서 강의를 했습니다. 1년 했더니 저보다 겸임 교수로
처음에는 부르시더니 정식 교수를 해라. 그런데 목회를 하면 정식 교수가 안 되거든요. 우리 합동측 헌법에. 그런데 정교 목사님이 이사회를 열어서 이강복 목사는 실천신학이니까 설교학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정식 교수 하시고 목회도 하십시오. 결의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계시록의 정교 목사 은혜 받으시니까 새로운 교수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부흥회를 하십시오 또 그래요. 그 부흥회를 또 하달라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 정교 목사님 계시록 하나 눈에 드니까요. 아마 오늘이나 정교 목사님 신앙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수들에게 다 그거 하나씩 써서 줬거든요. 재림신의 가슴에 있었는데 부족한 제 계시록 세미나가 은혜가 되셨던가 봐요. 저는 어디 가나 집회를 해도 계시록적인 종말론적인 집회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광신대 부흥회 끝나니까 저희 그런 거 내가 처음으로 울어봤어. 은혜가 됩니다. 또 이런 말씀 오늘은 좀 용서하시고요. 너무 계시록이 깊이 들어가니까 좀 숨 좀 쉬기 위해서 간증을 좀 합니다. 여러분도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된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계시록을 먹어야 이 시대에 이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간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언하라. 이것을 강조 수없이 했는데 제가 간증을 통해서 설명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광신대학교 정식 교수하고 서울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제 은퇴 때까지 제가 이제 교수 역할을 제가 감당하게 된 겁니다. 전부 저는 계시록이에요. 실제론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광주 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계속되었고 서울에서만 세미나 하던 것을 광주 전국의 큰 지역 9군데가 확장됐고 작은 지역으로는 35개 소지부까지 해서 전국의 세미나가 계시록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저는 실제론 신학으로 상징주의 해석과 설교화, 그 다음에 여러 분야로,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과학 분야까지 보여주고 입증하는 신학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그런데 제 1세기 때 가장 큰 또 하나의 사건은 2008년도 7월 달입니다. 7월 달인데 저는 이제 열심히 계시록 전했죠. 설교하고 상징주의 해석하고요. 정경 목사님 또 전화 갔어요. 이제 학교 강의실로 저 좀 만납시다 학교에서. 그때 어떤 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갈 때 매도실로 오십시오. 딱 들어갔더니 정교 목사님께서 오신 거예요. 야, 이번에 그때는 정교 목사님 연세가 80대고 뭐 저는 50 정도 50대 초반이죠. 51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광주 중앙교회 후임자가 되십시오. 그때 원로 목사님이셨고 배남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어요. 우리 장로들이 다 합의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에서 어렸을 때 광주 중앙교회 하면 지금 천국이에요. 전라남북도에서 제일 크고 제일 권위 있는 교회고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인데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와주십시오. 이러신 거예요. 저 못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에? 아마 속으로 그러셨던가 봐요. 중앙교회 초청을 거부하냐? 뭐 이런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계시록 3개 전하는데 그때까지는 제 사명이니까 서울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연락 오신 거예요. 정교 목사님이. 그때 변한교 목사님도 저를 만나더니 내 후임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2년 동안 변한교 목사님이
기다리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서울에서 할 일이고,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IMF로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약해진 교회를 두고 갈 수는 없다, 또 이런 작은 생각도 있었고요. 저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계시록 하나가 먹어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은 재림의 때예요. 계시록이 갖다주는 연결점은 자꾸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계기도 삼아주신다. 정말 놀랄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국의 설교 세미나 35명 연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 제가 1000여 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성령이 물론 역사지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삼일체 제가 감히 47권 쓴다?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계시록을 하고 보면은 계시록에서 상징 해석학을 깨닫게 돼요. 해석학이 과학과 신학을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설교학이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더 이상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도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 오늘 이 시대가 그날과 것이는 모르지만 대화는 직전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다, 뭐 누가 뭐라든 간에 초지일관 이렇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제가 광주중앙교회 청빙을 받고요,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때가 되면 높이리라, 겸손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언젠가는 계시록을 먹어버리면은 1등이 되라.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신학은 재림이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초림은 서구, 율법은 이스라엘, 초림은 서구 2000년, 마지막 21세기는 계시록이다.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계시록이 주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뉴욕에 있는 장영천 목사님이 교회 뉴욕 퀸즈 장로교가 제일 큽니다. 여기를 비롯해서 제가 미국에 세미나를 47번을 했습니다. 계시록이요. 설교 이런 것과 함께해요. 계시록이 알려지면서 미국까지 제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갈 때마다 한 번도 교통비나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제가 무료로, 광신대 교수도 사례를 받아서 학교에다 바로 그 다음날 선교비로 다 헌금을 했고, 퇴직금까지 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딥니까? 여러분들이요, 미국 천지에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 비유를 맞추느라고 주위에서 뭐 계시록은 이광복이 뭐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요. 아니, 내 삶이 이렇게 큰 변화를 오는가.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전 교인을 계시록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계시록은 정말 달달했고요. 전 교인 중에 5명은 계시록을 다 외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시록 암송 기간을 둬서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역장 정도 되면은 제 이렇게 두꺼운 계시록 책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고, 구역 예배를 직접 가르치도록 정말 전 교인들을 철저히 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한 날은 조금 영광을 가른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계시록을 먹은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거나 저에게 불손하겠다거나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에서 반대표가 한 표라도 나왔다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계시록이 절대적인 목회, 정말 재림신앙을 넣어주니까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말버릇이 부족했지만은 이 계시록을 먹고 이긴다, 그 고비고비다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확신을 줬거든요. 그만큼 이 계시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오전에 끝났는데 오후에 그 목사님들이 주기한 박사님이라고 뉴욕 대학교 그 초빙 교수로 오신 분인데 이번이 연세대 나오고 일본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초빙 교수로 미국서 하시는데 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물. 그래서 나보다 이 목사 물 먹어야 돼. 물 많이 안 먹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세계적인 권위자야. 한 번만 들어봐. 그래 제가 오후에 주기한 박사 세미나 한번 가봤습니다. 4시간 동안 물에 대해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보세요. 계시록 때문에 미국 세미나 가서 거의 또 주기한 박사 연결돼서 물에 대해서 듣고는 이야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주기한 박사님이 물 마시라는 대로 제 아내와 저하고 마셨더니 놀랍습니다. 우리 아내가 혈압이 좀 낮았는데 바로 정상돼 버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키도 2cm가 커버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키가 크냐 그랬더니 물이 부족하면 연골 사이사이에 그것이 건조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1cm 전으로 1.5cm가 커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부분들이 다 좋아진 거예요. 피곤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2006년도에 주기한 박사 만나고 건강을 연구해서 2007년도에 물에 대한 책이 나오고 물에 대한 책이 하다 보니까 과학으로 의학이니까요. 유전자 이런 데로 막 공부가 됐어요.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과학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집중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계기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연결시켜서 무슨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조금만 더 하고 가능하면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너무너무도 제가 과학에 그때부터 빠졌습니다. 그리고 셈족 원역사로는 제가 과거부터 했고요. 기하고 성경이 기하고 셈족은 과거부터 했습니다. 과거 집중적으로 물을 연구하면서 2008년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별로 본 하나님의 위대하신 책을 냈고 그 어려운 호킹이 2011년도에 냈고요. 2013년도에는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책 10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제 일반은총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연구가요. 계시록과 설교와 상징주의는 94년도까지 기본 세 가지고 과학과 그 다음에 셈족 역사론과 성경의 기 세 가지가 일반은총이 확대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반은총이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것이 과학으로 이어지면서 양자역학으로 보여지면서 우주 물리학이 보여지면서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완전히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도 더 힘을 받는 겁니다. 과학에. 과학은 전부 실제론이거든요. 창조 세계는. 과학은 자연 세계 이치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론은 2000년까지는 철학의 인식론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그거 플러스 21세기는 과학의 실제론이다. 이렇게 제 신학이 발전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하나가 보니까 다 연결되고요. 제가 계시록에 체험적인 신학을 가져버리니까 당당해지고요. 그 책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연구가 되어지고 계시록은 사통팔반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종말이잖아요. 종말의 모든 분야가 계시록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라. 먹고 이기고 나와 함께 보좌에 가자. 이것이 자다가도 떠오른 거예요. 계시록이 더 발전돼서 놀랍게도 12년에는
미국의 덴버에서 정승욱 박사, 이한수 박사님 여러 분들과 함께 역사기 전철년 100주년 기념관에서 역사기 전철년 국제학술대회까지 발전되고 1년 후에는 상징주의 해석학에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갖게 됐고 그 학자들의 논문 가운데 부족하지만 이강복 목사가 서구의 해석학보다 앞섰다 이런 논문들도 2개나 나오고 상상도 못할 계시록이 저를 인도한 거예요. 계시록에 해서 설교가 해결됐고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고 계시록 때문에 해석학이 만들어졌고요. 계시록 때문에 사람들을 만남을 주어서 주기한 박사 만나서 과학으로 들어갔고요. 과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계시록이 더 튼튼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신학이 2012년도에 나온 겁니다. 10권 만권이. 그런데 제가 2016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놀라운 것은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선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월 달부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전 몇 개월 동안 잘 몰랐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계시록 때문에 과학으로 연결되고 과학이 그동안 공부했던 과학이 문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문화는 융합시대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 뉴노멀 이건 문화예요. 과학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창조세계의 원리고 과학이 문화를 만들어내요. 문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설교학, 계시록이 해석학, 계시록이 이제 과학까지 연결되더니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연력학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영향이 문화인데 문화까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은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2017년도에 바로 4차 산업혁명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신학이 최후인가? 계시록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왜 계시를 나한테 줬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학이 있겠다. 통합신학으로 가자. 계시록만이 아니라 여기다 모든 걸 통합해보자. 2016년도부터 꿈을 갖고 이제 은퇴했으니까요. 과학과 계시록과 상징 해석 모든 역사 이런 거 통합해서 뭘 해보자. 그거 하다가요. 2018년도에 삼일체와 과학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냥 삼일체와 과학과 계시록이 핵이구나. 결국은 정상은 삼일체론이구나. 삼일체 안에서 성자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이구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 깨닫고 그때 통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1억 들여서 책을 다 발간했거든요. 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삼일체 통합신학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꿔서 2019년도 10월 3일에 제가 15권으로 1차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년도죠. 22년도 10월 3일에 이렇게 놀랍도록 삼일체 통합신학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해석학, 설교학, 과학 연결되면서 건강까지 연결되면서 문화까지 4차 산업, 그 다음에 놀랍도록 코로나19 뉴노멀 비대면 2020년 3월 2일 코로나로 제 세미나도 다 중단됐거든요. 전국에 중지령을 내려서 새벽에 과학과 놀랍도록 계시록과 삼일체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의 본질, 하나밖에 없는 본질, 21세기 모든 분야에서 찾고 있는 대본질의 세계가 2020년 놀랍게도 3월 2일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시록의 출발이에요. 계시록의 실제론이에요.
그래서 철학의 인식론과 플러스 과학의 실제론이라는 삼일째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라는 상상도 못할 이 대통일장은 지금 우주 만물, 그 다음에 모든 신학, 모든 성경을 다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삼일체론과 창조세계, 정보생명 에너지를 통합했잖아요. 다마다 장엄하고 장엄합니다. 잠을 자도 오늘 내가 무슨 기쁜 일 있지? 그러면 저는요, 계시록이 생각납니다. 그리고요, 과학이 생각납니다. 양자역학. 그리고 삼일체 통합신학이 세 가지가 가슴에 꽉 차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85년대에 계시록 마음을 주시더니 그 마음을 주신 것도 계기입니다. 누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고 성령님의 사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계시록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오시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적인 계시록 전문가가 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 신문에 난 모든 것들은 계시록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신문은 전부 징조예요. 85년부터인가요? 신문 3개를 아침마다 보고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오늘 간증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코로나19는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원격 시대잖아요. 뉴노멀이잖아요. 현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삼일째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삼일째 신학 프레임을 제가 잡고는 삼일체론이 지금 47권 썼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은 13권 썼습니다. 과학만큼은. 양자의 강만큼 13권 썼습니다. 그리고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시아 한국 신학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고심했죠. 이 계시록 신학을 어떻게 보존하고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건 사건입니다. 비대면이라는 이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격 비대면 뉴노멀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여기에 제가 또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코로나19 3일째 본질론을 깨닫고 제 사역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힌두어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이버 대학이나 마찬가지고, 여기는 제 500권의 저서와 3000개의 동영상과 이 안에는 힌두어 트리니티 아카데미가 있고요. 설교학교, 설교은행, 그 다음에 종말론 연구소, 과학연구소, 상징주의 연구소, 샘정 역사는 연구소, 유튜브 세계, 그 다음에 방대한 체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이건 남아서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세계에 공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계속 4개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여기서 끝나면 바로 올라가고 성경과학도 올라가고요. 엔트로피는 빨리 참아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요.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엔트로피에서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의 목회, 삶의 성경과 딱 통합하는 것은 엔트로피가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구속사, 우리 궁극적인 설교 4가지를 지금 올려놓고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 형태, 예배를 새벽에 드리지 못하신 분, 아프신 분들,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새벽에 함께 들을 수 있도록 6시부터 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올려놓고 새로운 교회 형태, 예배 형태를 현장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뉴노멀 새로운 예배 형태를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시록을 받아서 제 마지막 때 노년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깨끗이 3년 안에 제가 다 완성을 하고 어느 정도는 계시록이 주는 이 은혜와 축복을 한 번 정도는 알고 싶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먹어버려라. 먹고 먹으면 이긴다. 다 이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간다. 천국 가는데 이 땅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간직거리는 제가 밤을 새워도 다 못합니다. 오늘은 흰말을 10번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지내면서 이제 붉은 말이 정말론 기가 막힌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 이제 다 나옵니다. 국가들 다 나와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이런 장엄한 계시록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흰말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계시록이 주는 실제론적, 여러분들 계시록은 영위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과거로 초림이나 사색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장 1절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장차될 일입니다. 1장 19절 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4장 1절도 이후에 속히 될 일. 22장 6절 결론에도 결코 주의 종들에게 보이는 속히 될 일. 여기에 제가 은혜를 받고 계시록 사랑은 상상을 못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여러분들도 수요일만큼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벅찬 감동을 계시록이 풀어지면서 느끼실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을 꼭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는 과학입니다. 과학이 아니면은 삼위일체는 완성이 안 됩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계시록에서 만날 때마다 주님 제 이름을 사모하시고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예수님 보면서 이 시간마다 은혜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실제론이 주는 은혜 잠시 간증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어찌 계시록을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고 계기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주셨습니다. 문 열어라 놓고 하셨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이기고 계시록 먹으면 이깁니다. 보좌에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오늘 부족한 종에 잘못된 간증이었다면 주님 영광 거두시옵고 부족한 종 잘못된 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